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9절까지. 설교 제목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인은 표적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금주 요절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절부터 우리 한번 또 읽고 본문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요절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시해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부인할 수 없는 뜻이 있을 때는 그걸 보고 자연현상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라는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요. 나중에 이 세상 종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자기의 영에 있는 자기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상 받을 사람은 상 받는 자리로, 벌 받을 자는 벌 받을 자리로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건 뭐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거나 하나님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말씀하셨다, 당신들한테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라고 하는 걸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적이 없으세요. 또 땅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9절까지. 이 중에서 38절, 39절, 40절 이 세 절은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41절 이하의 말씀은요, 앞의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뜻을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9절까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읽으신 금주 요절 말씀과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표적이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두 가지로 큰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따라잡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 하와뿐 아닙니다. 가인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아담 하와나 또 가인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거를 선지자들이 또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표적이다. 제목 자체가 두 가지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표적이다. 그러네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 중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 내용은요.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대통령 선거지요. 대선이라고 말할 땐 대통령 선거 줄임말이에요. 대선. 대통령 선거를 지금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간 딱 일주일간이죠. 그 전에 뭐 선거운동 하는 거 빼놓고 투표하는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사전 투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바로 지난 주일이죠. 그다음에 월화 지나고 수요일 날 본 투표가 있고 목요일 날 개표해서 결정됐습니다. 딱 일주일간 있었던 일인데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설교 제목에서 또 그것은 이제 금주 요절 말씀의 한 구절이죠. 한 그 구절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절 말씀을 보면 요절 말씀 속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사전 투표로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전 투표를 하는 그날 금요일 토요일날 이 신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상을 보면서 나 자신이 이런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웠어요. 저 아주 대한민국 지금 세계 10위권 뭐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 경제적으로나 민도라는 저 낮은 그런 나라들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 뭐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1960년대에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자들만요. 근데 그 장관급이라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없고요. 독립기관입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모든 건 그 사람이 혼자 책임져야 돼요. 그런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완전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그런 국가기관인데 중앙선거위원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불법을 알면서도 선거 투표 절차 방식을 불법적으로 엉터리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이미 법 뉴스에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특별히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이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을 투표를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걸린 사람 신원도 인적사항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투표용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투표하고 나서 또 다시 줄 서고 또 투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뭐예요? 부정투표 하라는 얘기고요.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계획이 됐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부정투표하는 사람은요.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찍은 것도 봉투 또 넣는다네? 아니 우리는 그냥 투표마다 넣었잖아요. 투표마다 넣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가 문제가 되니까 본투표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도 본투표에 넣었어요. 근데 사전투표 때는 그걸 못 넣게 했단 말이에요. 다 사람 와서 받아갔어. 근데 그것도 봉지부터 줘. 봉지에 넣어서 봉지를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봉지를 보니까 이미 투표용지가 들어있대. 꺼내보니까 누구야? 1번 이름도 잊어먹었어. 뭐? 누구? 이재명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실수라고? 그렇게 한 게 잘못이지. 이번에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갔을 텐데 이 당선자 이름이 당선 이름이 뭐죠? 윤석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 마음 같아서는 사형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라 파렴파렴 민주주의 투표가 제대로 정직하게 되지 않으면 나라 팔아먹는 일은 쉽습니다. 선거가 왜 필요해요? 그냥 총칼로 죽여버리고 다 되지. 공산주의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옛날 김일성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세요? 통을 두 개 놓고 여기는 찬성하는 사람 여기 넣으세요. 반대하면 여기 넣으세요. 그게 투표예요? 김일성 때 그렇게 했다. 요즘에 김정은이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한 걸로 거기에 대한 자세히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거도 아주 그냥 당연히 원래 공산당은 그런 거야. 그건 뭐가 달라요? 게다가 또 그거 받아가는 게요. 비닐봉지, 쓰레기 봉투 같은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옮겨주는 사람.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부하 직원이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그냥 실행한 거예요.
비닐봉투에 담았기도 하고 바다 갔을 때. 그다음에 또 뭐예요? 라면 박스 같은 거, 사과 박스 같은 종이 박스에다가 담아서 옮겨가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요? 다 아시는데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왜? 이건 남겨야 되거든. 그리고 투표함도요. 아니 원래 보관 장소에 놓지 않고 다른 개인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놨대? 왜 하나만 갖다 놔요? 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또 하나만 갖다 놨어. 거기 그 사무실 주인이 지 멋대로 부정 투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리고 또 보관 장소에 가보니까 CCTV에다가 저기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 그거 봤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지금 현 정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었겠지만 코로나19 환자들 계속 늘리는 거 뭐 여러 핑계 좋지요. 의료 체계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핑계 삼아서 다 풀어놨어요.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돌아가시면서 선 찍었다고 그러대. 그거 여기 국민청원 들어가서 중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 들어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거는 또 그걸로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못하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19 풀어놔가지고 또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도 그 다음 들어가면 그냥 주는 거예요. 확인 안 하니까. 그리고 그 명부 어디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냐? 조국 때도 조국이 그때도 이게 나라냐 그랬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뭐 사람들이 좋았다고 그게 나라냐고요. 이제 이런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지나고 나서 낙심이 됐어요. 지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다른 때보다도 더 강하게 설교 말씀을 전했죠. 오늘 그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거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좌파 안 된다. 우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된다. 당연하죠. 거짓말 사람 안 되죠. 속으면 되니까. 자기가 결제하는 그 서류가 있는데도 자기가 관계없다고 발뺌하고 몇 사람이 자살해 준 건데 여러분 공무원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하러서 자살해 죽는다는 거는요 자살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 죽은 사람이 다 해먹었나요? 죽은 사람이 돈 다 갖다 먹어서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거 못 찾아내게 그렇게 하려고? 그거 여러분 사람 협박해서 죽인 것도 살인입니다. 협박 안 해더라도 은근히 그것도 살인 똑같은 거예요. 몇 사람이 죽었어요? 효순이 미순이 두 사람 미군 탱크에 깔려졌다고 지하 발광들 떠는 그런 것들이 몇 사람 죽었는데도 멀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여기 나라 민족 위한 기도를 하자고 그랬죠. 진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그 월요일 날 그때 이제 마음이 막 낙심이 돼서 그런 때였죠. 그리고 거짓말 시킨 사람 안 되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조건 전라도 사람은 김대중 찍는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민주당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대로 한다. 그렇게 해야지.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전라도 사람만 그래요? 전라도 사람이 더 하지. 왜 이번에 12%가 됐었죠. 경상도는 20몇 %네요. 방송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지역 구도는 안 깨졌다고. 경상도는 조금 올라갔어요. 경상도에서 여당 찍는 사람이 전에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갈라졌었어요. 왜? 경상도 출신이거든 또.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 그래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이 월요일 날 기도하고 더 마음이 안타깝어요. 그때 월요일 날 설교 내용은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18만 5천 명 군대를 그냥 하룻밤새에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도 송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처럼 싹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는 제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건 살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얘기죠. 그래도 답답하지요. 부정 투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냥 낙심되고, 그래서 성전에 여러분 다 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전에 나온 사람은 40여 명밖에 안 나왔고요. 영상집에 나온 사람은 20여 명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나라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나 대통령 돼도 생각하는 건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된 다음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전철역에 중간에 갈아타게 됐어요. 근데 젊은이다고 그래 한 30살 정도 된 사람들, 그 3살 정도 모여가지고 노무현이 말이야 뭐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노무현을 녹을 줄 모르게. 그래서 딱 타더고, 당신 노무현 찍었잖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미친놈들. 아마 그때 이 NLL인가 그 바다에 그거를 북한에게 주었다는 그 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이 원자탄 개발하고 그런 거로, 맞아요. 원자탄 개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 듣고 내일 그것이 뒤집어지고 거짓말이고 할 수 없이 바꾸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정책은. 그렇지만 아예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라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라에 반쪽은 못 미치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했다고요. 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미개 민족이죠. 하여튼 그냥 마음이 그래서 아팠어요. 근데 다음 화요일 날 또 기도회 한 번 더 있으니까 마음은 아팠죠. 제일 더 아픈 게 기도회로 몇 사람 안 나왔다는 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가서 아침 잠자고 알람 맞춰놓고, 스마트폰 알람 맞춰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이 잠을 잘 때면요 처음부터 눈을 팍팍 뜨고 팍팍 일어나고 그러지 않지요? 그냥 몸이 굳어졌으니까 좀 풀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약간 정신도 어떨 때 일어나면 휘청거려요, 그죠? 처음엔 그럴 때도 있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정신이 아직 맑지 않은 상태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금방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해요. 이런 잠을 깨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이 나의 뒤쪽에서 요 정도 뒤쪽, 이런 보여요? 요 뒤쪽이 뒤 한 손 뒤에 앉아 이 정도 뒤쪽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잠이 들 깨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비몽사몽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딱 맞아요. 비몽, 꿈도 아니고, 아니 몽이죠. 뭐 꿈몽자니까 비몽사몽, 생각도 아니고,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는 소리가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소리가 들려요. 좀 낮은 소리고 굵은 목소리예요. 처음에 듣다가
정신이 들어왔어요. 이제 말께서 깼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몇 장 몇 절이지? 그건 전 몇 장 몇 절 이름도 못 외고 숫자도 사람 이름도 못 외고 숫자도 잘 못 되는데 얼른 노트북 켜고 쳤어요. 너는 듣지 못하느냐? 찾아오니까 한 구절도 없네. 에? 그래서 줄였어요.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더니 5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너는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거 너는이를 집으니까 안 나오지. 너는이 앞에 있는데 중간에 집어넣고 찾으니까 안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찾고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명철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아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일하리라. 그런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일 걱정이 이게 부정투표잖아요. 지난 총선 때요. 그 누구예요? 어떤 방송하는 그 사람이 뭐 몇 프로 이긴다고 정확히 맞췄다고 그랬어요. 점쟁이처럼. 이미 국민들 숫자 다 미리 뽑아가지고 미리 뭐라고 그래? 여론조사하면서 다 전화번호 그만 누가 지지하는지 다 통계내면요 전국인 투표에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정부가 여론 통제하는 만큼 전부 다 이 정보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치가들이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하면서도 그 조사기관에서 다 하겠죠. 그리고 조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다 여론조사합니다. 발표만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몇 표 더 부정투표 집어넣으면 몇 %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점쟁이야? 지난 총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씀 마음속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다음 찾아보고 나서 읽고 나서는 아무리 부정투표를 많이 해도 그거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문제 안 되도록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부정투표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또 하나 또 회개가 또 있어요. 하나님, 좌파들은 원래 공산주의를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들은 원래 거짓말을 이 공산주의 이 투쟁 방식으로 원래 원래 처음부터 제시했던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무력에서 나온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권력만 차지하고 다 숙청시키는 게 공산주의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말의 정직한 그런 양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분별 못한 거잖아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성령께서 내게 확신 주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부정투표를 많이 해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겠지만 부정투표를 수단방관이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표를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이잖아요. 저녁 때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 줬죠. 대학교가 30명
밖에 안 되는 대학생들 해서 거기서 회장 되겠다고 선거운동을 했더라고. 뭐 선거운동 해봐야 돼야 뭐 돈 쓰는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선거운동 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더니 저는 말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벽에다가 노란 백목을 썼어요. 교회에서 선거운동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써놨다고, 벽에다가. 그랬더니 모아놓고선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에서 되면 하나님 뜻입니다. 와, 그때 답을 못했는데 이거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 열고 보니까 내가 부회장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알아요? 평회원이 어떻게 금방 부회장이 되냐? 선거운동 분명히 했기 때문에 된 거래.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직군적으로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선거운동 해서 자기들 대로 안 되는구나. 또 하나, 선거운동에서 되면 하나님 뜻이겠구나. 그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선거운동에서 되면 악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성경에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지 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넘기고 와서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 뜻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전해야지 기도했대.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 생각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일 예레미야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이 악한 자들에게 맡기기로 했으면 어떻게 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파가 정권 잡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기쁨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면 대한민국을 버리시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축복기도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화요일날 축복기도 나오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아뢰십시다. 부정부패 귀신 물러갈지어다. 좌파 귀신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화요일날. 그 다음 수요일서부터 투표죠. 네. 그래서 아침 일찍 투표했어요.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6시 반, 6시부터 했나요? 아니, 몇 시부터지? 6시부터죠. 5시 반 조금 넘어서 갔어요. 그래도 한 10명 정도, 10명인가 10대명에서 줄 서져 있더라고요. 투표하고 그 다음 교회 출근했습니다. 수요일날이죠. 수요일날 장례가 차렸어요. 장례가 났다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장례 입관 예배 원래 화요일날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수요일날 거기도 4일장 치러서 딱 그날 하고, 그 다음 뭐 교구장들 낮에 선거하러 나갔었고, 그 다음 저녁 때 편안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좌파에 맡기지 않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하셔도 감사한 거고. 왜?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왜냐면 목요일 날 발인 예배가 있어요. 아침 6시 반에도 발인 예배야.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갔다 그러면 피곤하고, 왔다 갔다 그래도 좀 차려입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30분씩 걸어가면 1시간 또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냥 전화가 그냥 띵땅띵땅 그래요.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4시가 다 됐어요. 봤더니 당선 확정 1%인가 0.8%인가 0.8% 확정, 20만 표로 확정,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사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잠 안 잤냐고 했더니 조금 자고 깨서 쫙 봤대.
아이고, 나는 그냥 지금 잘 자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걸 보고, 근데 마음이 담담하더라고요. 왜? 내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고, 안 돼도 영광이고, 나라 망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담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기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본 투표에서도 만일 그 사전 투표처럼 부정 투표를 하게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갖다 집어넣었으면 여당에서 그 점쟁이 같은 놈이 말한 그 1% 이상 정확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계산 다 나오니까. 요즘에 AI로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표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 기도 응답보다 나라 응답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이란 기도가 있으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들으세요. 좌파 사상 가진 사람 버리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하려고 그러다가 나라와 민족 기도회 때 그때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그렇고 그 성전 예배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꼭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간증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욥기서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잠을 잘 때 침상에서 또는 꿈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또는 아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 사람은 그걸 무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면 내가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명예스럽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한탕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지요? 이번 2022년 대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변요셉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크게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그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요 이어서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물 한 그릇 주면 상 받는다는 건요. 물 한 그릇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나 물 갖다 쪄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 주는 거는요. 생명을 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물 그냥 흔한 물 생수 한 병 사다 주고 그냥 생수 쫙 사다 놓고 박스를 사다 놓고 이거 통으로 아무나 하나씩 집어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귀해요. 물 한 그릇. 옛날엔 요즘 생수가 있지만 옛날에 없어지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건요. 생명을 주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 한 그릇이지만 진짜 그렇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상급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표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예,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복 준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리라. 아멘.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표적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가 이제 40일 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드리려고 나왔는데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축복 기도하면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
표적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정해지는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표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가 복받는지, 누가 저주받는지 아브라함이 표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 복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이방 사람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정권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종교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귀한 줄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상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요, 이 올가미에 걸리게 하거나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거기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면, 덫에 걸리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사람이면 차라리 연자맷돌 돼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그 일 이전에 그 일 안 하고 빨리 죽는 게 그 사람에게는 낫다. 왜? 그 전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다음에 범죄한 사람이 3번 나오는데 그게 모두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덫이나 올가미, 함정에 빠뜨린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거 눈을 그렇게 하면 눈 빼고, 손이 그렇게 하면 손 자르고, 발이 그렇게 하면 발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계속 그렇게 그 일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건 영원히 불행한 거다. 이게 말이 뭐예요? 나는 이번 정권을 보면서, 아니 이번 정권뿐이 아닙니다. 사실 좌파 정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이번 문재인 대통령 좌파를 찌르면서 계속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띄워왔어요. 지금이 제일 심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쭈그러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왜? 추수한 거 그냥 볕단 가지고 밥 먹어요? 아니요. 줄기 잘라버리고 껍질 잘라버리고 알맹이만 우리가 밥 먹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흥시켜줬어요. 쭈덩이들, 쓰레기들 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는, 사명 때문에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번째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귀중한 표대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따서, 아,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저 사람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축복해야 너희를 복받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지옥 가겠네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친한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 지옥 갑니다, 대통령님 지옥 가십니다, 교회 귀중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 줄 아십시오. 여러분 친한 사람 전화 그렇게 메시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네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다. 단 하나 명심할 건, 여기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도록 응답받았고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주신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냥 이젠 이거 됐으니까 좋다? 아니요. 윤석열 법 때문에 나라가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평화자의 봉통이 이루어지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두 증인처럼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